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For this reason이라는 제목, 이러므로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차원 높은 그의 가르침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체험적이고 가장 목회에 대한 열정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3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장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들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감사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가 기록한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어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웅변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처럼 깊은 신학적 이해와 그리고 지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가 과연 이 땅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참 이 표현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랑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구주와 복음에 대해서 숨가쁘게 살았던 한 사람, 고민했던 한 사람, 그리고 회심 이후로 삶 전체를 두고 생사를 걸었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실 이 이름은 아주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 스스로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도는 놀라운 종교적 깨달음과 명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적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적, 성서적, 지혜적 깨달음 모든 것이 교만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깨달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우리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몸과 마음속에 그의 행적 가운데 복음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믿음의 위대한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쉽게 그냥 패스하고 포기하고 놓아놓을 문제가 아니라 이 가르침과 이 교리가 무슨 뜻일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쩜 사도 바울은 질책하듯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대하여서 강조했던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실천적 삶을 통해서 보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다 섬세하게 지켜보자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도는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졌으며 이것이 미치는 신앙의 마음과 마음가짐 그리고 결단을 하늘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 백성의 준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힘겹게 복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순환과 밖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쩜 우리 시대는 박해와 순환과 우리를 향한 신앙에 대한 핍박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날마다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그는 증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오늘 3장에 이르게 되는데, 3장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투투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투카린,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접속부사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접속부사는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사용하는 접속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2장에서 그가 외쳤던 그 메시지와 2장 후에 3장 1절에서 특별히 13절,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뭔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어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10여 차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2장의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고 한 지역이었던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 그들이 유대인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준해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성도의 영광된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갑자기 그는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너희들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 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이 투투카린이라는 이 For this reason, 이러므라는 단어가 3장 14절에 다시금 사용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 그랬구나. 3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던 그 편지에 갑자기 삽입한 내용이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앞으로의 삶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저를 저렇게 냉혹하게 할까? 그게 갑자기 염려가 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상 믿음을 더욱더 붙잡지 못하는 이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질까 염려해서 그는 메시지의 흐름을 깨고서라도 지금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 자기 상황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 감옥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후반에서 교회론을 이어나가다가 혹시 자기가 갇혀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과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서 혹 오해를 할까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우려한 나머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지면의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는 간단하게라도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서 그리고 신앙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떤 교인이 자기보다 교회를 더 잘 아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이 자존감의 상실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얼마 정도 있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 왜? 나는 온통 내 생각의 집중이 교회밖에 없다. 내 성도들밖에 없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혹여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혹시 그가 전했던 복음의 대상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만 그들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고난의 문제 아닙니까?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꼴 저꼴 다 당하면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게 가끔 느껴지고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너무나도 우리 속상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잘됨과 그런 성취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고 복받는 삶, 형통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확신까지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는 이러한 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고난은 늘 우리에게 힘겨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교리의 체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혹여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목회적으로 고민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기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메시지보다 목회적으로 열정이 있고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느끼는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 믿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실망스럽고 후회스럽지 않다? 원망스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다?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해서 신앙의 반응으로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했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그거 잔재.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나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일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십자가 사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자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이고 넘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표현들, 성경의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될지언정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이후로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라, 이 사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공급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계시를 허락하셔서 그 계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임하시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 안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정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경륜이 한 사람을 위한 계획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아마도 바울은 오래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공동체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한 적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는 현장, 실존적 삶으로 드러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탁월하게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교리에 뛰어나고 소명에 분명히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 그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풍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참 대단한 가문에서 자라났고 정말 그 당대 최고의 학풍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그것이 시초였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2장 19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유대이즘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 취급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종조차도 안 하던 그 시대,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가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누구보다도 끔찍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고 성교 활동을 하였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밉상이 여겨서 그가 지금 감옥에까지 이끌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요,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Prisoner of Christ,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전, 그가 감옥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의 법을 어겨서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는 네로의 집행하에 있는 범죄인이 아니라 로마의 찬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온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는 세상 법으로 지은 죄로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울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 유력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교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일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꼭 그럴 이유만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얻게 된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좋은 일 많았지만 어떤 경우에 예수 때문에 친구 떠나간 적 있죠. 그렇죠? 절교해야 될 일이 있었던 날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모에게 이 천하에 이게 말아먹을 놈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소리도 듣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지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들었던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지난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험한 꼴도 당하고 이해받기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인내와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힘들지만 끝내 내가 이겨낼 것은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빨리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참 많아요. 인내도 인내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말, 달리 말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비밀한 일 때문에 그것이 내게서 해석되어지고 그 비밀이 내게서 풀려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왜? 여러분들 신앙 없고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예배와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사실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이거 또 오늘 가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천군만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불편함이 없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이기적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어디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성령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너무 예수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예수님 때문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지금 상황 내게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고난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기도했던 삶을 그곳에서도 이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음을 영광스러운 실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죄와 허물 많은 인생인데 우리 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부딪히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로 믿음의 제자인 에베소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기 바울을 소개하는데 자기가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내 집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쉽게 무시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지금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 참고 인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삶의 수순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찾아가서 고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내게 발견되고 그것을 쫓으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육체의 아픔이요 수고로움이 되더라도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고난의 자취를.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 자체로 듣기에는 너무나도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한 점 어려움이 없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사도는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필연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살다 보면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혼돈의 시대이다 보니까 뭘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힘겨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불이익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요즘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찌 고백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담대해져라.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더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곤혹스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는 이방인들인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가 충돌하고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해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럼 붙잡아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그가 지금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은 각처에서 이방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들켰느냐?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사도 바울에게 낯선 인물입니까? 그에게 공격해야 될 대상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인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민족인 사도 바울을 끄집어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개처럼 취급해야 될 이방인들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해방하고 그들에 대한 자존감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 나와 있었죠. 그렇죠? 19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개처럼 무시해야 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파하였는데 그것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자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야기만 뺐어도 그는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준행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그들의 혈통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전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나니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에게 생명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어떤 일도 감당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가 바로 또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진리니까. 왜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이방인들의 구원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것 아니면 괜찮았는데 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진리니까. For this reason.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누구? 에베소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없던 걸로 얘기해. 그거 인정하면 내가 감옥에서 빼줄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부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거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자기들을 위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고백이 자극이 되었겠지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찌 저는 저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까?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로 인하여서 신앙의 힘을 얻었을 것이고 동기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같은 이들로 인하여서 전수받은 신앙,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투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는 정말 박해당하고 피를 토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뭐 때문에?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무슨 이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에 관련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울 서신은 특히 자주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디모데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고 생각하고 대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한날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특별하게 특출한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 자체만 지키는 것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허락했는데 자기 이름을 공명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을 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를 통해서만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돈 많고 학력이 뛰어나고 뭘 가졌다고 해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곳이 아니라 믿음 하나면 끔뻑 죽는 거예요. 목사도 집사, 권사 중에서 믿음이 너무 좋은 분 보면 꾹꾹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존경받는 곳이 어디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
그 믿음으로 존경, 영광. 환난 당해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든 피를 토하는 사람이 되었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든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기쁨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환난을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견뎌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행복해합니까? 감옥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받으라고 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 등 돌리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복음과 함께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런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길 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for this reason, 예수로 인한 일인 것이요.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므로 예수님 석자만 생각해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 있지만 그는 행복하게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 동기가 되는 모든 그가 행하신 일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신실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이 힘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면에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나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우리를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인주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빈 그물이 아니라 고기를 잡았다라는 사건 들어본 적 있죠? 있어요.
오나미 볼펜 있죠. 거기 153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회장이 그걸 상징적으로 153으로 표현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실망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너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뭔가 더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뭔가 이 클래스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못한 것 같고 더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지적할 수 없는 온당함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양이 잡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좀 더디고 힘들더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아직 내가 뭔가 잘 모르구나 더 깨닫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교리를 파헤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이미 선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율법과 그 복음에 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전해도 되는데 그는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혼자 무건 수행을 한 거예요. 말씀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이거구나 그거 알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교리와 복음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이 다 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고통마저도 고난마저도 십자가마저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구하시면 돼요. 믿음을. 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나는 갇힌 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에게 공급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이름으로라고 쓸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내 고통과 상황이 세상의 작동과 기준에 있어서 훨씬 그 이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찬의 기사처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붙잡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성도들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함이 가득한 이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여기며 담대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립니다. 귀하게 분별되어 정직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거룩하게 분별되게 쓰이는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